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쭉 신학교에서 교수로 생활하다가 목회 생활을 한 6년 했고요. 그 외에 지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일에 한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게 목사 임직을 받고 벌써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되돌아보면 과연 내가 복음을 말했던가 하는 생각을 되돌이켜 보면서 뉘우칩니다.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핵심이 뭐였을까 공부를 해보면요, 당시 중세교회는 교회가 가르치는 온갖 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을 중세교회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세교회가 말하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편없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단순하게 누구든지 면죄부를 사지 않고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신다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온 중세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그것이 평신도들 마음속에 파고들었고 종교개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세 루터파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들게 되면은 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38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층민들이었는가? 저 밑에 있는 백정으로부터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 이해하실 거고 금세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생각날 겁니다. 1895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울의 백정들이 사는 마을에 갔습니다. 당시 백정들은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다 백정 사는 마을에만 모여 살아야 했고, 백정은 백정끼리만 결혼을 했고, 백정은 결혼하더라도 남자는 상투를 들지 못하고 여자는 낭자머리를 하고 비녀를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백정의 직업은 누대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은 조선족 한복을 입을 수가 없고, 그리고 백정은 직업 전환의 자유가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는 그곳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나타났습니다. 할 일 없던 백정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선교사를 구경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1m 92가 넘는 이 훤칠한 개의 선교사가 백정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한글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정은 글을 배우면 안 되는데 미국 사람 선교사가 와서 가르치니까 백정들을 관할하는 이 관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들에게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백정들이 자기 자녀들이 글을 배우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조그맣게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공부를 가르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돌아가면서 주중에 와가지고서 처음에는 국어를 가르치고, 처음에는 한문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영어를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이 배제 학교나 이화 학교에서 하는 똑같은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정들의 부모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데이스쿨, 주간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썬데이 스쿨, 유년 주일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백정 마을에
그 백정학교를 운영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의 제 4대 원장이었던 올리버 에비슨이 1895년에 그 병원을,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백정학교를. 그리고 백정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박성춘이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오지 못했다. 왜? 그러니까 장티푸스에 걸렸다. 그래서 백정의 집에 그 고종임금의 의직을 가지고 있는, 양의직을 가지고 있는 올리버 에비슨이 백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놀라지 않는 것이 진짜 놀랍네요. 아니, 임금님의 의가 조선시대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백정의 집에 찾아가서 백정의 장티푸스를 낳게 해줬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백정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 믿는다를 야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야소하면 임금님의 의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 하면서 그 썬데이 스쿨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백정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올리버 에비슨은 박성춘의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세브란스 의사 양성소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 박성춘의 아들이 이름이 박서양이고 세브란스 의대 제1회 졸업생 7명 중에 1명이 됐습니다. 백정의 자식이, 글을 배우면 안 되는 백정의 자식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 의사 면허를 받은 1호 학생이 됐습니다. 1호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백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야소하면 우리도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는다 해서 백정들이 다 교회를 모이게 됐고, 그 백정들이 사는 마을이 어디였냐? 인사동이고, 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바로 백정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 사회의 가장 상류층으로 뒤바꿔 놓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이 졸업생 중에는 서경조 목사의 아들도 들어있고요, 서광호라고, 누구도 들어있느냐? 홍남파 작곡가의 동생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뭐가? 선교사가 가지고 오신 복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한국에 왔던 이 야소 복음도 똑같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하여 바뀌어진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 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이나 저나 알던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라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그게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은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당신께서, 예수라는 이름의 당신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고, 당신은 이제부터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얼른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단어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시더라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나는 나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당시 히 그 그리스 반도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서로 도시국가끼리 전쟁을 했습니다. 아테네하고 그 옆에 있는 테베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만일 아테네가 테베스를 이기면 테베스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모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아테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테네는 그렇게 테베스의 시민들을 다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테베스의 행정이 돌아가기 위해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시의장은 테베스 시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자기 수종을 부리시 종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영리하고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종이 있다면 뭘 하느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삼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는 편지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역사 드라마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정조 임금이 자기 아버지의 묘를 수원 그 화성으로 옮기고 싶은데 자기 입으로는 말 못하니까 밤중에 몰래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심환지라고 하는 이 새로 나이든 오래된 그러나 아주 신임 강요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내일 어전 회의 때에 너가 상소를 하나 올려라. 그래서 상소를 올리게 하고 상소의 내용은 이렇게 써라 하고 비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비밀 편지를 받은 심환지는 그 다음날 어전 회의에서 아주 슬피 울면서 상소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정조 임금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뭘 시키느냐? 편지 전달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 자기에 있는 메일 계정,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종이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오라 해가지고 종의 옷을 벗기고 등 뒤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 종은 수신자에게 가서 옷을 벗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수신자가 그 등에 쓰인 글을 지우고 또 편지를 답을 써서 보내는 것이에요. 요 일을 맡은 사람이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그런데 옷에다가 이 몸에다가 쓸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옷 위에다가도 편지를 썼습니다. 옷 위에 쓴 편지, 이걸 헬라말로 에피 하면은 영어로 온, 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옷, 스톨레, 우리가 가운 스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두르는 거. 그래서 스톨레, 옷 위에다가 쓴 편지, 이거를 영어로 에피솔,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했을 때는 바로 옷 위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종입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 우리 옷 위에다가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걸어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옷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고린도후서 2장 그 뒤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요 향기라 그랬어요. 왜 한국의 기독교가 최근에 들어서 힘을 잃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편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로 살면 자동적으로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상남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종이라는 말 속에 가장 핵심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자이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데 누구의 편지를 전달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를 전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 이 속에는 바울 자신이 자기에 대한 깊은 반성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는 이 율법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지킨 사람이다. 그것도 흠이 없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시절,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시절에 반해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유대 성전주의자들의 사도,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신임장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갔던 유대주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바울은 나는 이제 바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당시 유대교의 복음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들의 복음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2절, 3절,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음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면 2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복음이 되려면은 아들에 관하여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누군가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제 아담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의 다리를 깨물을 거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복음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낳으시고 복음 아래 율법 아래 낳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낳으신 것을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오신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성경은 줄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편 110편 1절 4절부터 보면은 시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옷을 입는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옷을 적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죄의 사면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성경에 줄곧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다. 시편 118편에, 시편 23편에, 시편 32편에, 다 33편에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줄곧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며 어떻게 죽으며 어떻게 부활하며 전부 말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주인공은 아들 예수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거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 번씩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아들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쓴 목적도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가?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모세가 많은 글을 썼지만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냐?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5장 46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오경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책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오경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으려고 읽는 것입니다. 이거를 루터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예수를 찾아야 된다. 성경을 무엇으로 성경을 설교하든지 예수님으로 설교가 끝나야 된다 하고 루터는 말했고 그것이 당시 중세교회의 복음이었고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1번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책이다 하는 겁니다. 2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느냐?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이 왜 거기에 끼어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쭉 올라가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을,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기는 넣어야 되겠는데 어디다 집어넣느냐? 창세기 38장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집파 베레스의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어떻게 되느냐?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이 죽고 며느리 오르바가 오고 그 다음에 룻이 남았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안 따라오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더니 그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했대. 보아스는 누구냐?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색 라합의 남편 살몬이 낳은 사람이 지금 보아스입니다. 살몬과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면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는 이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그곳에 사는 베들레헴 집안의 후손으로 특별히 지금 보아스와 룻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았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구서지가 되려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이스라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윗 가문이어야 되니까. 구세주가 되실 분은 다윗 가문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여기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해야 됩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헬라 말의 뜻에 이 죽었다는 말은 그냥 죽었다 하는 사나토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서 냄새가 났다 하는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동시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단어를 썼어요. 썩어 냄새 났다. 그 상태에서 살아났다. 예수님이 이 죽음에 묻혔을 때에 이 무덤에 묻혔을 때 냄새 났다, 죽었다 이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썩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부활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에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썩어서 무덤에 묻혀 썩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우리나라 말은 이와 같이 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말과 라틴 말 성경은 형식 집어치우자 그랬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식 없애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는 말은 너희 인간들은 나처럼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공생에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있었습니까? 공생애가 다 끝나고 그리고 변화산에 가서 승천을 앞두고 부활 승천을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마중을 했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생애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시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다윗 가문, 육신으로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네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 사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한 밤에 길게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거를 특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그랬더니 실은 제가 한 3년 동안 이만희한테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만희는 복음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구만요. 이제부터 안 갈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만희한테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의 네 가지 조건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 전도하러 가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하는 이 무엇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되는가? 여기 나오는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네 가지 조건을 확실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아주 자신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바울은 말했느냐?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말 성경의 단어는 뭐냐면은 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구역,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 내에서 요거를 넘어서 나가지 못하고 나는 복음의 한계 내에서만 살도록 돼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살도록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벗어서 나가면은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이 바다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만 있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자기 자신의 각오의 표현이 그 자기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복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기 것이라는 말은 헬라 말은 소유를 말할 때에 우리 소유격, 이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4장 19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요, 내 것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도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피 값지고 사셨기 때문에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 7장 21절에 다 그렇게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지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처럼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해서 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저에게 이 영어를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게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맨날 기도했어요.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는 그렇게 날마다 가서 주기적으로 regularly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무엇을 얻었냐? What did you get? 무엇을 얻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아무것도 못 얻었어. 얻은 게 하나도 없어. Nothing. 그러니까 그러고도 계속 가서 기도하냐? 그리고 다시 또 되물으니까 얻은 것은 없지만 잃어버린 건 있어. What I lost. 내가 잃어버린 건 있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첫 번째가 뭐냐? 분노. anger. 분노가 없어졌다. 두 번째는 뭐가 없어졌냐? 그러니까 에고. 내 자아가 없어졌다. 세 번째는 내가 좌절, depression, 그게 없어졌다. 그게 없어졌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는데 욕심이 없어졌어. greed,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졌는데 불안, insecurity, 불안이 없어졌대. 또 뭐가 없어졌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 fear of death, 이거 없어졌다. 얻은 건 없지만 기도하면 없어진 게 있습니다. 요셉이 어쨌을까요? 형님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그 형님을 바라보는 요셉은 어쨌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미 형님들 만나기 전에 애굽에 풍년이 닥쳤을 때에 요셉이 그렇게 총리 대신이 되고 바로 임금이 나 외에 높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다. 반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을 못 살게 했던 간수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를 힘들게 했던 당시 애굽에서 만났던 사람들 다 용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나타났습니다. 7년, 8년 후에. 그때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분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고는 에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형님들을 봐도 디프레션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자기를 창으로 찌른 로마의 군인을 벌 주지 말라고 용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 청년에게 총을 맞아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9월 28일 새벽 2시쯤 이 10사람이 한 줄에 이렇게 묶여서 전부 다 이제 여수 그 미평 그 둔덕동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총을 쏘았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차진국사이라는 분이 총을 맞았습니다. 총알이 일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오시면 알지만은 이 총이 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총 맞았다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벌렁 자빠졌어요. 월남 전쟁에서 제가 월남전 갔다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자기 위로 손양원 목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몸무게에 밑에 있는 차진국 씨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저희 차진국 씨가 밑에서 들으니까 발을 이렇게 뻗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딱 하나를 기도하더래요. 삶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하는 마지막 기도가 뭐였느냐? 여러분 같으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손양원 목사는 딱 하나를 기도하더래요. 나에게 총을 쏜 저 공산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으니 하나님 벌 주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만 끝까지 하시대요. 그거는 차진국 씨의 조카 차숙철이라는 장로님이 우리 집안의 형님인데 그렇게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가 사람을 바꿔놓느냐? 복음이 바꿔놓는 것입니다. 복음의 맨 마지막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용서하는 손양원 목사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우리 상남교회가 창원을 뒤집어 놓을 줄로 압니다. 창원만 뒤집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동남아 일대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